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우신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를 알자 15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전체로 우리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신앙과 우리 삶의 본질로 돌아가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그러면서 23절 보면 너희가 누구 주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주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시면서 죄를 용서하고 성령 받고 난 자가 죄를 용서하면 사해질 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게 되리라.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은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신 걸 본인이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된 것도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 그 죽을 몸도 그 영이 너희도 살리시리라.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 성령이 주신 그 은혜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게 오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은 목사님 저한테는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수십 년 동안을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성령 충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벌써 그 인식 속에 옛날부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오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미 성령 받았는데 무슨 성령을 또 받으라고 하느냐.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죄사함을 받으시오. 그러면 나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왜 또 죄사함 받으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구원파 이단인 것입니다. 죄는 수시로 짓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죄를 안 짓기까지는 목숨이 끊어져야 됩니다. 보는 것이 죄악이요
죄악의 농도가 크고 낮고 그 차이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을 받으라면 아멘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아멘, 더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라니까 기분이 나쁘다. 왜 성령 받으는데 성령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성도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러지 악령을 받으라고 합니까? 악령을 받으라고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동거동락 하셨어요. 그러고 나는데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을 받아라. 그런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 재충만 받으시고.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성령을 받았니?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아니요. 성령 있는 거 얘기 듣지도 못했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서부터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목회한다면 성령에 관한 단어를 얘기하겠지만, 성령 충만과 상관없는 목사님이라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고 성령으로 귀신 쫓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고 성령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졌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너희도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새벽다고 울고 나니까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생각났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망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사단의 계획을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가 있을 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주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죄악을 이길 수밖에 없죠.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말씀 생각하면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핍박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분이 생깁니다. 이유 없이 욕을 먹습니다. 전도하다 욕을 먹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이라 크면이라.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핍박을 오히려 할렐루야 나 상급 받았네. 오늘도 상급 받았네. 할렐루야 나 오늘도 상급 받고 왔네. 알고 보니까 너희보다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시고 그러고 나면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성령을 받아라. 주님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해라. 성령 안에서. 네? 성령 안에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믿음, 굳건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기도할 때 뭘로? 내 생각에 내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봉사하느냐?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으로 봉사해라. 내 수단과 방법과 내 재주로 천만에 맞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 와서 신나게 찬양합니다.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 시간이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딴짓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간절히 찬양했던 사람, 말씀 듣는 시간에 딴짓을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실력으로 내가 이 정도 찬양한다, 내 실력으로 그렇게 오고 난 다음에 앉아서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찬양도 성령으로, 봉사도 성령. 부엌에서 식당에서 봉사할지라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봉사한다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가르침,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고린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는 죄 없이 죽었다. 예수는 바로 널 위해서 죽었다. 예수의 채찍에 맞으신 건 네 질병을 담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바로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다.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자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 내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주님의 명령, 성령을 받아라. 악령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뭐가 기분 나빠? 뭐가 기분 나빠? 예? 어렸을 때 사춘기 아이들 보면 엄마가 야 얼른 일어나 학교 늦었다. 세소가 막 학교 가려고 합니다.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빨리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라.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 병난다. 그러면 엄마한테 덤빕니다. 뭐라고 덤벼? 나 학교 바빠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왜 나보고 밥 먹고 가라고 학교 가라고 밥 먹고 학교 가라고 그러냐고. 밥 먹고 학교 가라는 말이 나쁜 말입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성령 받으라는 말이 기분 나빠. 이거 뭐야? 사춘기요, 사춘기. 신앙생활의 사춘기에 버릇을 버려요.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실 때 그가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예수가 채찍이 맞으신 거, 매 맞으신 거, 고통당하신 거, 가난해지신 거, 가시관 쓰시고 저주받으신 거 바로 너 때문이야. 너의 저주가 벗어졌어. 예수를 만나면 너의 가난이 벗어지고 너의 저주가 벗어지고 너의 고통이 벗어지고 너의 질병이 벗어졌어. 바로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명령이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리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인도하는 건 악령이에요. 세상 가운데 인도하는 건 악령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바로 성령님이 네가 지금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느냐?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며 네가 죽어도 천국 가게 되리라. 천국에서 고난받는 거 천국에 견디면 상급이 있으리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단박이 귀신에게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리시고 내게 이름을 모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시 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성령이 오시는 죄악에 눌려있고 저주에 눌려있고 가난에 눌려있고 이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늘의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의 피에 권세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죄악을 이겨버리고 환난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성령 충만해야 복음이 증거돼.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목회도 하는 거, 전도도 하는 것이.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은 그 귀한 시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주님 얼마나 바빠요. 빨리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편히 쉬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 그런데도 정말 떠나지 않고 제자들 앞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게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도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니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바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이유가 뭐냐?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용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너 이거 죄지면 너 저주받아,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들려지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 비판하지 마. 잠자지 마. 깨어서 기도해. 경고하는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 들어가라사대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도 빌립이라는 이 빌립 집사 안수 집사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빌립에 성령이 빌립 들어 가라사대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네? 바로 그때 음성이 들려져. 사도행전 10장 19절에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벌써 사도행전 10장이면 이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물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요. 전도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의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각성에 너 바울 보고 너 가는 것보다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이다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자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는 용서가 있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다. 성령이 증거하셨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조카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한숨을 휘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이유. 로마서 5장 5절 소망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똑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확 쏟아 부어줘.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세상에 죄악의 판치고 저주가 판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이 연약한 저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별다리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이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예?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이런 은혜가 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다시 살게 된다.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려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결국은 성령 받아야 돼.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등 준비만 한 사람 15명은 천국 못 갔어요. 예? 등 준비, 기름 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할 때 소망이 넘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절망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날마다 희망이 넘쳐요. 여기 가서도 직장에서도 희망이 넘치고 가정에서도 희망이 넘치고 교회에서도 희망이 넘치고 날마다 생각하고 꿈꾸는 것 믿음으로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민족 통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들 가슴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그날이 오게 되리라. 성령으로 소망을 갖게 되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코로나 시대에 뭐가 안 되고 너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정치인들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매일 부정적인 말이.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소망이 넘쳐서 만나는 사람마다 꿈을 주게 되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웃으면서 나 상급 받는구나. 그러면서 희망을 줘. 끝까지 희망을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결국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소망이 넘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버렸네. 성전이 되어서 살아라. 주님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성전이다. 성전이 되어 살아라. 왜 날마다 넘어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붙들고 살면 왜 자꾸 넘어집니까? 2번 넘어질 거 한 번으로 줄이게 되고 10번 실수할 거 한 번으로 줄이게 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날마다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진짜 성령으로 살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성령님의 전이 된다. 성령님의 전.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본질로 돌아가라. 예수님의 본질로 돌아가. 우리 인간들의 본질로 돌아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예?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성도들의 부활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죽은 자들 소망이 넘치고 부활하는 역사,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저들의 가정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저들의 자녀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대한민국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 듣는 모든 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악을 철폐해버리고 저주를 철폐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